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먼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정표를 잘못 봐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적에는 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환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니면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돈이 조금 필요하고 몸이 어디가 조금 아프다면 기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재정적으로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말도 못하는 정말 나라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잔잔한 믿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적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변모로 영광 가득했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명령해도 치유가 되지 않자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고 애통했겠습니까?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며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다 자라면 3m 이상이 넘는 나무가 됩니다. 작은 씨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적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라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던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 강렬한 폭염을 견뎌내고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며 맛있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잘 겪어내면서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맞추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고 순전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 믿음이 나무를 이루고 산을 이룰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 신원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